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다를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신중하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티끌에 불과한 사람의 무슨 그런 큰 관심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요. 혹시 대단한 업적을 낸 사람,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을 정도가 되는 인물이라면 모를까,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그런 관심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답니다. 포로민에 불과한 사람, 거류민에 불과한 사람,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 이름도 없는 이들, 땅 한 평 없는 이들, 어느 곳 하나 터잡을 만한 거처가 없는 이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쁘신답니다. 언제라도 그들 편이 되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언제라도 편들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얕볼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숱한 장애와 대적들 앞에서 그 느끼는 두려움을 이 믿음이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넘어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편 설 의향도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설 의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게 온당한 말일까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 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말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치세 하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강한 사람의 편이라면 우리같이 약한 힘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누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편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포로민으로, 거류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우쭐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에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내 편 삼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혹여 손해가 나더라도, 혹여 위협이 되더라도, 혹여 불편을 겪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택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당신 편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그와 이렇게 싸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 힘썼고
그걸 그에게 전달하려고 힘쓸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성숙이에요. 목사님, 이 정도 성숙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 우리 편 안 되어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우리 편이 안 되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그 편에 서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외칠 때 그 외침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지, 평소에는 하나님께 무심하게 살다가 어려울 때나 가끔 하나님 내 편이다 이야기하면 너무 겸연쩍고 염치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게 위협이 더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어떻게든 힘쓸 때, 그때 주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신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데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기고만장할 때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앞에 섬김의 자세로 섰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그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다니엘 4장 19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품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니까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우 해가 되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마음으로 번민해요. 야, 이 얘기를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넘어져서 오히려 반감을 하고 저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지? 번민에 휩싸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려는 마음 자세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그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둘 다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은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또 도시와 문화를 건축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5장 1절을 보니까요, 벨사살의 통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잔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가 잔치를 베풀어서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위세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을 입힌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킨다. 자기 위세를 자랑하는 데 힘씁니다. 그럼 자기 위세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쓴소리는 싫어합니다. 쓴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쓴소리를 듣는 순간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악을 행할 그 사람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다니엘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 앞에서는 매우 단호하고 담대하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의 그릇들, 이거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속한 그 성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았어요. 술잔으로 삼아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해요. 그 앞에서. 이거 하나님을 뭐 취급한 겁니까? 술잔 취급한 거예요. 저 우상보다도 못한 것처럼 취급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물어보나 마나 예배드리러 왔는데 당연히 다니엘 편에 서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매우 명민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여러 사례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던 시대, 그 시대에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청교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토착민들, 인디안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저항하니까 죽이기까지 하고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은 멋있게 보니까 그런 흠결은 감추고 싶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인디안 학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 그 나치 정권은 기독교를 표방한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정치 이념을 앞세워서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때로 폭력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쓰나미로, 지진으로 큰 참사를 당한 다른 나라를 가리켜서 저 나라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렇게 떠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그래요. 온갖 편법과 술수를 다 써가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어놓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이기적인 탐욕에 불과한데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래요.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사실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하지만 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벨사살 왕과는 내가 달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명민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는 혹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했대요? 누구는 그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5장 22절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가리켜 하는 말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벨사살 왕에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왜요? 7년 동안 왕자를 탄찰당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괴로움에 사로잡혔다가 드디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벨사살 왕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나요? 온 백성이 다 아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까지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을 왜 벨사살 왕이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나를 다스릴 만큼의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벨사살 왕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뭘로 썼죠? 술잔으로 썼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술잔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까? 혹시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 내가 요즘 삶을 살아보니까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AI를 빨리 배우고 유튜브를 더 잘 활용하고 경제 서적을 더 많이 보고 인간의 심리를 더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이 시대의 삶의 가장 최고의 처방전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물로 술잔을 삼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저 심리적 위안이나 받는 정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유,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라도 좀 받으려고 읽어요. 겨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 말씀으로 오래된 우리의 습관, 오래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성향을 깨부술 능력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 말씀으로 교묘한 우상 숭배를 타파할 능력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부술 능력으로 삼지 않잖아요. 우리의 굳어진 신념, 딱딱한 생각을 깨부술 능력으로 삼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의 폐부를 찌른대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전부를 찌를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형성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힘의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뜻은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이 실제로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역동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내 속에 작용하는 거짓된 생각이 무엇인지, 나의 행동에 어떤 동기가 배어 있는지를 깨어있는 자세로 살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지, 실은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속일 뿐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아야 회개할 기회도 생기고, 그걸 보아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릴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신중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 유행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 깨닫지 못하면 세게 개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혹시 우리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계기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물로 술잔 삼아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우상을 보고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새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고대 아람어인데요, 메네를 동사로 읽으면 수를 세다, 명사로 읽으면 세겔, 60세겔을 뜻합니다. 데겔은 동사로 읽으면 무게를 재다, 명사로 읽으면 한 세겔을 뜻해요. 우바르시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가 다 찼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무게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곧 당신의 나라가 두 짝으로 쪼개질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를 갑자기 팍 새기니까 뜻을 모르는 벨사살 왕이 그 글씨를 보더니 정지 상태가 됐어요. 술잔도 내려놔요. 지금 온통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정지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전에 해오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엄하게 또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 나를 탁 가로막아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행동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또렷하게 강력하게 내 앞에 서서 이전에 해오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는 은혜로 갑자기 주셨어요.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이 글자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풀어줬는데 그걸 듣고서 다니엘을 총리로 올려요. 이 말은 야, 이제 나도 한번 다른 마음으로 한번 통치해보자 라고 생각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다니엘을 총리로 올렸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당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숱하게 줬어요. 다 자기가 걷어찼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기회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리석은 우리의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만 손해요. 나만. 빨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하는 일에 빨리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물을 술잔 삼아 술을 먹고 우상들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당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주제보다 더 높이 세웠습니다. 이 교만함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삶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알아.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건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속임수고 가짜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 만한 의지가 박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섣부른 행동보다 신중한 경청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봐야 내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주님께로 경청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왕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왜 당신에게 호흡을 주시고 당신의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보면 우리도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심취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상은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절대시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는 건 절대 내 우상이 되지 못해요. 내가 좋아라 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쏠리는 것이 전부 다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심취해 있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신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참 특별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호흡이죠. 근데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토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공기, 햇빛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의 사랑, 타인의 배려, 타인의 친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희생들, 평화적인 관계, 사회 윤리, 도덕,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쟁취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오래 두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심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호흡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훈련하고 해오는 편입니다. 호흡 기도,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흡을 의식할 때마다 그 호흡의 원천 되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의식되게 되어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도를 품고 호흡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심취되어 있는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너무 바쁘죠.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갑자기 그 모든 삶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할 수 없으니 나름 자구책을 찾아보십시오. 바쁜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한순간이라도 더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을지 자구책을 찾아보십시오. 호흡 기도로 찾아보시든지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1분 기도라도 1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드리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살피고
주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그 지난한 훈련의 여정이 없으면, 그 일에 게으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냐고요. 우리는 보다 우리 삶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값지게 여기고 값지게 가슴에 담는 여정에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된 삶으로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